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다같이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 10절로 3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헌신전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기쁘고 즐겁고 생각만 해도 좋은 순간도 있지만 또 반면에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요 현타라고 합니다. 현타가 무엇의 준말이냐면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현타가 온다는 것은 갑자기 그 상황이 생각나면서 하면서 막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어떤 시간이 바로 후회와 그런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시간이 바로 현타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현타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 민망함을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한 순간이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섬기셨던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일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저는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을 한 5년 정도를 사랑의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그리고 이제 분당우리교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청소년 찬양 축제 찬양 인도자를 할 때 교회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진짜로 믿거나 말거나 유명했어요. 유명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 매월 간행하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그 월간지 이름이 위라는 제목의 월간지인데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예요. 우리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울타리, 이 양들을 이렇게 다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유명해졌죠.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터뷰 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교회 분당우리교회를 섬기러 나왔습니다. 분당우리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이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를 하면서 짐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인터뷰했던 그 우리라는 잡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 짐 정리하다가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서류 나오면 이거 맞아, 이거 그때 사진이지 하면서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잡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 이 인터뷰가 있었지 하면서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갑자기 어느 부분에 가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기자가 청소년 찬양 축제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찬양축제팀 조직력이 약간 약합니다. 찬양축제 연습을 할 때 찬양 인도자인 제가 모든 악기 세팅이나 기타 것들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이 좀 힘들다면 힘든 것이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사실 찬양축제 이 준비하는 게 어렵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의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 건물도 많고 장소도 많아서 장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일주일 전,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장소 사용 예약을 온라인에서 해야 됐어요. 그걸 이제 우리 교역자분들이, 전도사님들이 도와주셨는데 이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제가 그 예약한 장소에 이제 여기 있는 악기보다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은 악기를 제가
다 우리 이 중고등부 악기를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 셋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장소 우리가 예약했어요 라고 저한테 말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진짜 우리가 예약이 안 돼 있고 그분들이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이 1시간 넘게 걸려서 세팅한 걸 다 풀어가지고 구루마라니까 좀 그러네요. 뭐죠 이거 이런 그런 거 달리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서 옮겨서 막 4층 가가지고 또 다시 셋업을 해야 돼요. 그 여름에는요 그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 딱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에어컨을 잘 안 틉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막 땀이 뻘뻘 흐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한두 번, 1년에 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 굉장히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힘든 거는 분명하고 제 나름대로의 고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찬수 목사님이 제게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야, 임 선생, 임 간사, 뭐 어려운 일 없냐?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팅 가지고 옮기기 힘드는데 좀 조직적으로 이걸 도와주는 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 장소 예약을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는 없다고 대답을 해놓고 정작 교회 전체에 공개되는 잡지에는 이런 망언을 제가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크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뒤통수를 한번 세게 때린 것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팀킬이라고 합니다. 같은 팀끼리 서로 해를 가하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막 귀까지 다 빨개졌어요. 이거 내가 어떡하냐. 이 사태를 몇 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저는 고민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를 나는 말하지도 않고 왜 나중에 가서야 이런 잡지에다가 공개적인 데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까 하면서 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찬수 목사님한테는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힘든 거는 모든 교인들이 나 좀 알아줘.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사실 나 없으면은 청소년 찬양 축제가 약간 힘들어요. 요거 좀 알아주세요. 요거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정직하게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이찬수 목사님 찾아갔어요. 분당으로 이제 출근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정식으로 몇 년 전 일을 제가 끄집어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짐 정리하다가 이런 걸 발견하고 정말 얼굴까지 빨개지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목사님에게 어떤 몹쓸 짓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제 교만하고 저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어리석고 유치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씩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아니 다행이다 이 녀석아 이런 표정이셨어요.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은요. 사람이 몇 년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몇 년 후에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다행입니다. 평생을 가면서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헌신자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은 큰 교회는요. 상대적으로 사람 구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큰 교회 역시도 헌신자가 부족한 현상은 작은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헌신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헌신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도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겨우 주일에 출석해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초신자들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소위 헌신자라고 말하는 중직자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은요 그러한 오래되고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집사라는 분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보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교회들은요, 이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헌신자, 봉사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헌신이에요. 봉사나 섬김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내 자랑,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헌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본인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좀 전에 간증 아닌 간증, 말씀드렸던 청년 시절 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감사한 것은요, 제게는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좋은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 배은망덕한 제자는 거두지 않을 것 같은데, 끝까지 참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는데도 그저 웃기만 하시는 저를 훈련시켜 주신 좋은 스승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 그나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하는 분들이 없으면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그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헌신자 중에 헌신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을 헌신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사장들이 완전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는 속죄제, 두 번째로는 번제, 세 번째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헌신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3가지 제사를 살펴보고 그 3가지 예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그것은 숫송아지를 모두 태워서 드리는 속죄제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숫송아지, 제물이 될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안수하는 것은요,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인 번제나 화목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는 제물이 숫송아지가 아니고 숫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장 큰 제물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립니다. 여기서 안수를 하는 의미는요, 제사를 하는 사람과 이 제물의 동일시하는 것. 이 제물과 나는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물을 죽이지만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죽어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수하는 겁니다. 그 죽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4개, 번제단에 4개 뿔이 있는 거 보셨죠? 거기다가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바닥에다 번제단 밑에 붓고요. 내장과 기름과 일부 장기는요,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고요. 나머지 고기와 똥과 가죽은 진영 밖으로 버립니다. 진영 밖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이것은요, 내장을 태워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속죄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부터 18절을 보면요, 번제가 나오는데요. 이 번제는요, 동일하게 앞에 드렸던 속죄제와 동일하게 숫양의 머리에다가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껍질을 벗기고 머리와 꼬리, 팔, 이 앞다리, 뒷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걷어내서 쫙 펼쳐놓는,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각을 내는 거죠. 그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로 모두 전부를 태워드립니다. 여기서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그런데 그 의미가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번제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올라. 그리고 그 의미는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말하고. 그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번제가 된 이유는
번제를 드릴 때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부터 번제라고 된 것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고, 이 5대 제사 중에,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으뜸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보다 속죄제를 먼저 했다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번제는요,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5절에 나오는 화목제인데요, 나머지 숫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요, 이스라엘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 예배를 한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영원토록 규례가 돼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를 본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화목제를 하면서 나온 제물의 피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9절에 보니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톱, 그리고 오른발 엄지 손톱,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절에 나왔던 떡과 이 나머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같이 태워드리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피를 기름과 섞어서 제사장의 옷에 우슬초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모든 예배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 제사장을 새로 위임할 때마다 이 제사 예식을 해야 되고, 이 제사 예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예배함으로 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임하게 됩니다. 자, 이토록 제사장 한 명을 세워서 그 헌신자로서 위임하게 하는 게 복잡한 이유, 이 예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한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속죄함 없이는 어떤 종류의 헌신과 섬김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봉사도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믿음이 아직 약하고 초신자여도 봉사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헌신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봉사에 앞서서 중생이나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는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게 번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번제보다 더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뭐였어요? 속죄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씻김받는 속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물이 죽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제물이 죽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물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예배자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전에 제대로 봉사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대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꾸 내가 나와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오다 보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칭찬받길 원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청년 시절의 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 제물을 보면은 내장과 가죽과 똥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못된 고집, 아집, 자기 중심성과 같은 똥과 같은 죄악들을 다 헌신 전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다 태워버리고 옛날의 옛사람인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진짜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온전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신은요, 헌신과 섬김보다 먼저 되는 것이 변화와 성숙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칭의받는 것,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신과 봉사보다 앞서는 것이 속죄다라고 말한 거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다 하는 칭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 헌신과 섬김보다 변화와 성장이 먼저다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한마디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먼저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변화나 성장, 훈련, 성숙 이런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전에 한국 교회들은 주로 헌신과 봉사에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시간 많이 보내고 막 온갖 것 다 봉사하는 분들을 진짜 믿음 좋다, 교회에서 최고다라고 그렇게 쳐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내면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막 봉사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칭찬받다 보니까 그런 과도한 섬김 때문에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아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 심지어 제대로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턱하니 직분을 주고, 그러한 분들이 중직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자아가 드러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왕왕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초신자들은 그러한 교회 행태를 보면서, 아니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러지? 왜 권사님이 저러지? 왜 집사라는 분들이 저러지? 하면서 초신자들이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신자 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들보다 더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라는 그런 초신자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교회주의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이 말이 맞아. 무슨 조직이 뭐가 필요해? 목사고 권사고 당도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형제 자매하면서 말씀만 추구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부분만, 성경에서 부분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먼저 된 자들의 실수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화목제물, 아까 마지막 화목제에서 모세가 그 제물의 피를 찍어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모든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정결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기 전에 그 귀가, 특별히 귓뿌리에다가, 코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귀에다 바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내가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어떤 예식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 종을 데려가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빵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고리를 채운다 그랬어요. 귀걸이하는 의미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가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한 칭의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내 자아를 보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구역장이나 이런 중요한 섬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자 훈련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의 이 순서에 입각한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요,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내 옛 자아가 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제자 훈련이 끝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그 옛 자아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셔요. 이 새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데,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옛사람이 부활한단 말이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하는 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조직의 질서와 지도자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헌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행사, 가족 행사를 해도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사인업을 받고 합니다. 하물며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사역자들은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은 봉사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사인업을 하고 하겠다고 자원을 하고 또 거기서 주는 디렉션대로 사역자들의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그거는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동호회예요, 동호회. 그리고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 그저 개인적인 구제 사업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질서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29장 전체에 걸쳐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라. 한마디로 헌신을 해도 섬김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섬김과 헌신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물론 이 말이 가정이나 내 할 일을 다 팽겨치고 교회 일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섬김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섬김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 그냥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남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끝까지 조용히 자기의 자리에서 그 위치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예가 우리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7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조지아주에 인구 700명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 플레인스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정치인들 중에는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부부, 그리고 CNN의 창업주, 그 다음에 유명한 밴드의 이 키보디스트, 그리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이런 분들이 다 그 플레인스에 다 그날 7월 7일날 모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로잘린 여사와 결혼한 지 7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결혼 기념일 75주년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사람 뜻대로 됩니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지 50년 되면 금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부부가 함께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기도 힘들고 그 전에 자녀가 한 명이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금혼식을 할 수가 없대요. 그만큼 힘든 게 바로 이 부부가 100년 해로 하는 건데 75년을 두 부부가 건강하게 사셨고 두 분이 지금 98세, 96세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 로잘린 여사에 대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의 완벽한 동반자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권면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딱 맞는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조언했다고 해요. 혹시 부부 앉으신 분 나랑 딱 맞는 분인지 한번. 여러분, 그런데 자신과 딱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 아시네요. 벌써 비밀을 아시네요. 자신과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내 자신이 100% 좋으신 분 계세요? 난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가 다 좋아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막 내 자신만 봐도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고 요거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타인이 100% 나랑 맞는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와이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길래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돼서 지내올 수 있었나 했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분은 유명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두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대통령 시절에도 일이 있어서 떨어져 있을 때도 두 부부가 매일 밤마다 성경을 소리내서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제가 조사하면서 놀란 건데요. 이 역대 전 대통령들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한번 하면요. 강의료가 수억 원이래요. 다들 그렇게 받으시나 봐요. 그렇죠? 한 번 강의하면 수억 원이래요. 여러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한 번도 그런 고액의 강연을 한 적이 없대요.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 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대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자기 그 700명밖에 안 되는 그 시골이 뭐가 좋다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사시면서 여러분 이분이 왜 글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이분이 대통령 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땅콩 장사하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리고 집 짓는 헤비타트 했고요. 그분이 왜 자기 소도시로 갔을까요? 여전히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집 짓는 일을 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몸이 안 따라가니까 못 하시죠. 휠체어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의 헌신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이 제시하는 헌신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완전한 변화는 성숙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인격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 중에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중에서 칭의, 회개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합작품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 거룩해져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내 노력이 있어야지 또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노력뿐만 아니라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비록 조금 부족해도 조금 부끄러워도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한 단계 성장하면은 한 단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성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에 이르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